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소리내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가정에서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여기도 이렇게 앞에 펜스가 있는 거 보이세요? 펜스 좋은 걸로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방송으로 보면 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2만원짜리로 이렇게 하나 해놔서. 근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있나, 이해가 되시는 건가, 은혜를 받고 계시나, 그런 점이 설교자로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기도 해요. 각 가정에서는 아마 마스크를 벗고 계실 터인데,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불행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앞을 못 봤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양새를 모른다는 것이죠. 참 불행하죠. 그런데도 또 불행한 것은 이 사람은 그렇게 40년이 넘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앞을 못 보고 세상의 모양새가 어떤지 모른 채로 살아왔던 사람.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앞을 못 보지만 뭐 따뜻한 가족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불행한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순서에 맞게 이 불행한 한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데 이 사람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그의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멋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보고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잘못했습니까? 그의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태어날 때서부터의 불행.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불행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왜 불행한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앞을 못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부모가 잘못했을까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인지, 무슨 아버지가 젊어서 바람을 피웠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세상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출발해서 지금껏 한 40년 정도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간다는 얘기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데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는 현재 남에게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사람. 앞으로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구걸해야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괴로움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현실이 과거에 무엇 때문인지 과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의 보장도 없습니다. 현실은 고통이고 과거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모르는,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한 가지가 더 어려움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이것이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는 긍휼,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로 이 사람을 놓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혀 목회적 관점이 아닌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라고 이유를 묻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들끼리 뭐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너무 역겹고 아주 고약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유명한 이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남의 고통을 향한 대하는 잘못된 자세 3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고통은 꼭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하고 남의 고통은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당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데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죠. 내가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남이 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예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은 이런 불행이 있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이 제자들 논쟁거리로 삼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보면 뭐 특별히 영양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책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입니다. 무익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거 알아서 어떡하죠? 부모의 죄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본인이 앞을 못 보는 자가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본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인생을 태고, 그 사람의 죄다 그러면 난 태어날 때서부터 앞을 못 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추상적인 토론,
영양가 없는, 그저 어떻게 보면 남에게 상처만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만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받는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앞을 못 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누가 잘못해서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좀 제자들 정도면 이런 대답 안 해도 되지 않을,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섭섭함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병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 아는데 이 시각 장애인을 보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자라면 예수님, 이 사람 앞을 못 보나 봐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제자다운, 예수 따르는 자다울 것 같은데 이거를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말은 없고 시비를 가르려고 하는지 논쟁거리를 삼고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꾸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말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예수님 해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나 신학적인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역 차원에서 이 사람과 사건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관에 잘 못 가잖아요. 영화 보시는 거 참 좋아하시죠. 영화를 볼 때에 가슴 졸이면서 보지 않습니까? 사실 특별히 무슨 전쟁 영화나 무슨 액션, 무슨 스릴러 뭐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무슨 공포 영화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손에 땀을 쥐고 봅니다. 왜요? 주인공 죽을까봐,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압니다. 주인공은 일찍 죽지 않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화에,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러면 대부분의 영화의 주인공은 일찍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삽니다. 안 될까봐,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사회적으로, 무슨 우주적으로, 국가적인 것에만 설명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개인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임합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고 40년을 살며 구걸하며 오늘도 구걸자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당하는 이 불행처럼 보이는 이 고난, 앞을 못 본다고 하는 이것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과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누구 때문인지, 세상 때문인지
대통령 때문인지 뭐 이런 뭔가 거리를 찾아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과거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고 정치 때문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이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고 뭐 이러면 전부 다 과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즉 미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괴로워할 때에 내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괴로울 때에 이 질문이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고 세상 때문, 친구 때문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걸 좀 그만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과거에 성도님들이 당하셨던 어려운 일들 그거를 막 지금의 일처럼 막 이야기하세요. 그때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도망을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거를 막 지금처럼 얘기해요. 알고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도 못 벗어나오신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10년째 고생, 20년째 고생 이러고 계시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무엇을 이룰 수 있나 이것을 고민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해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높은 경륜을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사랑합니다. 연인입니다. 이렇게 둘이 사랑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막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쫙 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연찮게 또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는데 어떻게 또 만나서 또 사랑하는지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의 사랑은 운명인가 보다. 그럼 다 우리들도 운명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하필 그때에 더 좋은 남자도 있었고 더 예쁜 여자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다 지나갈 때 그때 만나서 지금의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선택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잘 안 좋아하는데요. 뭘 해도 운명이다. 뭘 해도 안 바뀐다고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운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나의 운명과도 같은 내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이런 크고 작은 고난도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맨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빌립보서를 읽을 터인데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면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 막 앞길을 쫙쫙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면 잘 되게 하시던가. 그런데 감옥이 웬 말이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 멋있게 딱 던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해피엔딩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예로 지내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망해가는 집안 다시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주변 나라를 살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만 했을지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이후에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신앙 지키겠다고 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믿음 좋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서 나올 때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라고 얘기했던 다리오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신의 나라에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다리오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등장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였던 것. 루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일찌감치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자식 크는 재미 보며 뭐 이렇게 살았을 때는 자식도 없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따라서 남의 나라에 와서 눈치 보며 남들 안 하는 이삭 줍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뭘 잘못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남들 버리고 간 것 주워다가 삶을 살아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는 더더욱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임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 후에 나중에 이 룻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도 족보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거죠.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람, 이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맹인의,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참 귀해 보입니다. 맹인은 우리 앞을 못 보면 상대적으로 귀가 밝은 것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더 귀가 예민합니다. 옆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과도 같았던 거죠. 부모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나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그 얘기 참 잘 들었을 텐데 막 뭐라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죄인 아니냐? 왜 나한테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한테 와서 나 앞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날따라 예수님이 좀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보통 눈을 만지시며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탁 바릅니다. 이 맹인도 아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앞을 뜨게 해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딴 사람들은 그냥 뭐 말씀으로 한다는데 왜 갑자기 흙을 발라? 들어보니까 말씀으로도 뭐 잘 고치시더만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갖다가 내 눈에다가 바르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내게 뭘 하시든 하시도록, 그걸 마음껏 하시도록 내맡겨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같은 말,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터인데 묻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장에 눈을 뜨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다 씻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 묻히고 흙 발라놓고 이제는 가서 씻으라고 그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보이지 않는 눈을 해서 갑니다. 아무 말 없이 갑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돈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진이 사납고 이게 무슨 꼴인가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보자. 의심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도 참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도 갈까 말까 그래도 그 의심도 결국에는 극복하고 갑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순종했던 거죠. 위대한 믿음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순종하는 게 오히려 위대한 것입니다. 시끌시끌하게 결국에 하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순종이 아닙니다.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고 큰 순종입니다. 그렇게 결국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와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도 겪어본 적이 없는 전 세계의 코로나의 위기를 보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저 50일이 넘는 긴 장마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이상기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연이어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진 경제적인 위기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다 보면 단란했던 우리의 가정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상시에는 단란했던 가정인데 가정도 휘청거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이유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업을 갑자기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앞뒤 안 보고 일단 대출부터 받은 내 욕심에 근거한다라고 원인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꾸만 곁길로 가는 참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 과거에 내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돌봄을 베풀어야 될 그때에 부모인 내가 게을러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내가 알 때가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 원인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내게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없어도 될 고난, 없었으면 더 좋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목적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고난에 대한 특별한 대책 또한 없지만 하나님께는 주도 면밀한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린 묵묵히 조용히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렇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뒷부분의 내용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던 그 사람 아니냐? 늘 거기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맞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이 앞을 못 보던 자가 맞느냐? 맞다.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흙을 바르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앞을 보게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쳤다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태어날 때서부터 앞을 못 본 거 맞느냐? 조금 보였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 40이 넘은 사람의 부모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찾아왔어요. 불렀으니까. 당신 이래이래한 거 맞냐? 어떻게 고쳤냐? 난 어떻게 고친지 모르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걸 이렇게 해서 고치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다시금 들으시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의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자 빠졌네. 이 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보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영적인 맹인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가장 낮은 자, 아니 낮다 못해 천하게 여김받던 한 사람을 사용하시어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 가장 경건하다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셨던 거죠.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가장 작은 자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수십 년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 어찌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그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게 안 보이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요. 우리는 문제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앞을 못 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앞을 못 보며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이유와 답을 찾게 되었던 거죠. 앞을 못 보는 것과도 같은 나의 문제, 아직도 답과 이유를 모르겠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삶의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첫 창조였던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빛이 비춰지고 나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으로 설명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8장 12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질서가 잡힙니다. 내 삶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어둠과 빛이 질서를 잡듯이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이깁니다. 알지 못했던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다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오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참 괜찮은 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오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오늘입니다. 좀 괜찮은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이 있기 위해서 어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고통스러운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해야 합니다. 조용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귀하고 위대한 역사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잘 소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믿고 순종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